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살고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어떤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계절별로 왕궁을 옮겨 다니는 이동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기슬르월은 우리로 치면은 11월에서 12월인데 수상궁은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왕이 거하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술을 왕이 먹는 술에 독을 타서 암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먼저 술을 마시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 그래서 왕이 참 많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오늘 이제 본문 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에서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와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궁금했던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데, 먼저 돌아간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성벽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공격이나 약탈에 의해서 지금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성벽을 세우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이 르움과 심세라는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을 매수해서 성벽 공사를 못하게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이대 사람들이 얼마나 한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반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게 되면은 이들이 왕을 반역할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왕이 그 말을 믿고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십몇 년 전에 그때 이 성벽 공사를 못하게 막았던, 명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번 말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구슬려서 부탁을 해서 성벽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텐데, 그 당시의 왕들은 자기가 했던 이 말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은 마치 신처럼 대접을 받고 너무나 그 큰 영토를 다스리면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내린 명령이나 말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은 이 왕이 그때도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사자굴에 넣고 다시 살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그 이전에 사자굴에 다 넣어라, 왕위에 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다 사자굴 안에 넣으라는 본인의 그 명령이 있었고 거기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나를 너무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데, 지금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의 위치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울고 슬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울고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그 딸이 방과 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날은 이제 그 방과 후 수업 때 학부모가 같이 참관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월요일이어서 제가 이제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뒤에 서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참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거기 담당 선생님이 뭐 그날 만들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실을 갖고 오시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더니 뭐 꽃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외에도 한 대여섯 분이 더 계셨는데 딱 설명을 한 번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만드는데 저만 혼자 못 만들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자서 막 애를 쓰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저의 모습을 딸이 멀리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께 다시 도와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들 잘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못해가지고 그 꽃 하나를 못 만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됐다고 그냥 끝까지 혼자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딸이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선생님께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라고. 계속 두 번, 세 번 저를 째려보고 말을 하지만 제가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께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제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금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방법, 내 계산을 다 내려놓는 행동이 바로 주님 앞에서 금식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하나님 그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시는 일들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해외 교포 2세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잘못 때문에, 느헤미야의 죄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허물과 실수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말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니면 또 환경을 탓합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 예화집에서 봤는데요. 한 남편이 이제 집 문 밖으로 나가다가 실수로 그 문 앞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서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안 다치셨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다가 치웠어야 됐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딸이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학원에서 늦게 밤에 왔을 때 저 문 앞에 있는 화분을 봤는데 그때 내가 안 치웠어. 내가 미안해. 그러자 옆에 있던 또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내가 치웠어야지. 너무 미안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남편이 밖을 나가려다가 화분을 잘못 차서 깨지게 되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이 화분을 여기다 갖다 놨어. 도대체 누가 여기다 이 화분을 갖다 놔서 내 발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었냐.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있는데 그걸 못 보세요? 이러면서 막 또 뭐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딸이 뭐라고 합니까? 에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시작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젊은 것들이 어른 앞에서 잘한다. 아주 잘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예, 어느 예화집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도 가족의 허물이나 실수를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생각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에 가정도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그때 누가 이걸 잘못했고 누가 저걸 잘못했고 따지고 정지하며 비난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죄의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먼저 자기의 죄로 인정하며 짊어지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영등포교회 안에서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여기 11절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 사람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 이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이 사람이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엄청난 세계 영토를 갖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고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 공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고 다 해줘야지만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지을 모든 권한과 능력과 인사권과 물권과 모든 재력이 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는 이 왕을 그냥 이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이 기도를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마치 나는 지금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냥 이 사람이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여기에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절대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한 것입니다. 잠깐은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절대로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나에게 고난이 변해서 절망이 변해서 다시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점점점 안 되고 막히고 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의 인생이 언제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며 나아갔던 야곱에게
축복과 다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망의 순간이 다시 회복의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